말씀의 제목이 십자가를 바라보며인데요. 십자가라는 것은 기독교의 근간이고, 제 기억에 어려서 저희 교회에서, 제 고향에 있는 교회에서 매주 아마 이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때로는 지겹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이거 뭐 다 아는 거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계속 십자가, 찬송도 십자가, 말씀도 십자가, 기도도 십자가, 뭐 이렇게 십자가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십자가 하면 우리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잘 묘사했던 대로 고난받고 고통받고 아픔받는 그런 것을 상상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면 다 그런 이미지, 예수님의 피 흘림, 고난, 죽음, 슬픔, 뭐 이런 것이죠. 끔찍한 고통과 피 흘림, 이것이 십자가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미지를 조금 벗어서 십자가를 조금 더 덤덤하게 바라보고, 그 겉으로 보여지는, 표현되어지는, 묘사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내면에 있는 의의를 보면 조금 더 다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22장 42절과 43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은 연관되어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는 안목을 넓혀준 말씀이고, 성경에 대한 안목을 넓혀준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경에 대한 지평을 좀 깨닫게 해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강단 앞에 있는 패드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여기서 제가 이 화면을 무선으로 조종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찬양할 때 가사를 손가락으로 툭툭 눌러서 넘기고 있습니다. 참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윤종현 집사님이 짬뽕을 정말 맛있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도 안 매워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특별히 새우가 2개밖에 안 들어서 서운했지만 더 먹고 싶었는데, 그래도 다른 분 거 슬쩍 보니까 1개 들어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족을 하긴 했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좋은 문화를 누리고 있고, 좋은 환경을 살고 있고, 또 좋은 것을 먹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과거에 비교해 볼 때 정말로 맛있는 것, 좋은 것을 먹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욕망을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좋은 것, 2개를 먹었으면 되는데 하나 더 먹고 싶은 것. 만약에 제가 3개를 먹었다 해도 하나 더 먹고 싶었을 겁니다. 그것처럼 좋은 것을 누리고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행복은 순간이고 불만과 불평은 조금 더 긴 시간 우리에게 있죠. 어떤 신학자가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16살에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16살에 깨달았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16살에 정상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노력하지 않겠죠. 그냥 그대로 되는 대로 살겠죠. 어차피 올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다. 정상은 공허하다. 만족이 없다. 16살에 삶의 어떤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어차피 공허하다. 어차피 만족을 느낄 수 없다. 사람은 그런 것이다. 그러면 그는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욕구를 절제하십시오. 참으십시오.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배우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이 욕망을 내려놓고 돈을 벌어봐야 허무하다. 그래서 돈을 벌지 않는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건데 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의 삶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에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게 진리니까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의 평수를 아무리 늘려봐야 만족이 없다. 그러니 그냥 살자 대충.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 아무 의미 없어. 결국은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특별히 기독교인이 그래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말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해서 포기하고 양보하고 내려놓는 것을 성경의 가르침인 것처럼 말씀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욕구와 욕망을 포기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너무도 유명한 기도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문을 뒤편을 주목합니다. 그러나에서부터 주목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만 주목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는 앞이 있습니다. 그러나부터가 기도가 아니고요, 그 앞에 기도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기도의 전반부,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후반부.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후반부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후반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의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죠. 후반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목할 건 전반부입니다. 예수님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욕구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단절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고통, 그 아픔, 그 모욕, 그 수치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욕구입니다. 이게 욕망입니다. 바라는 것이죠.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감추고 아니요, 정확히 기도합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욕구입니다. 욕망입니다.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이것을 감추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십자가, 그것은 욕망을 죽이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 그건 욕구를 절제하는 것, 인내하는 것, 참아내는 것 아니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그것은 욕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욕망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요, 아들아, 세상 죄를 대신하여 네가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를 져라. 예, 아버지, 제가 당당하게 아주 멋지게 십자가를 한번 져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요? 저는 안 하고 싶은데요. 피하고 싶은데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입견을 걷어내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본심이에요. 욕망입니다. 욕구예요. 놀라운 것은요, 십자가를요, 욕망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고 욕망의 방향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정상에 올라가는 것 허무하니 포기해라?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왜 열심을 포기합니까? 왜 치열함을 포기합니까? 왜 항상 양보합니까? 왜 항상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서 욕망은요,
방향이 바꾸면 되는 것이지 아예 죽이고 포기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욕망이죠. 그러나 그 뒤가 있죠. 그러나 욕망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욕구를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꾸라고 합니다. 새로운 욕구, 그것의 길로 걸어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의연하게 십자가를 지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정확히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피하고 싶습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건 피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십자가를 안 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욕망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욕망을 바꾸는 겁니다. 그 열심을 바꾸는 것이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고 욕망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기독교는 욕구를 바꾸는 것이지 정상에 올라서는 것 자체를 단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시거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직관적 욕구를 거룩한 욕구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계획한 것, 그 욕망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패배자로 살아라. 올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으니 시도조차 하지 말아라. 주변에서 맴돌아라. 열심 다하지 말아라. 아니요. 세상 일에는 손을 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욕구는 갖고 있되 그 방향을 바꾸라 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무엇을 성취해도 큰 만족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가 될 수 없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C.S. 루이스가 자기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을 마셨는데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문제는 목마른 것이 아니고 다른 문제일 것이다. 갈증이 왔습니다. 내가 지금 몸에 물이 필요하구나.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도 갈증이 끊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문제로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하시고 새겨 들으셔야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오해해서 욕구를 버리는 쪽으로만 가르친다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패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 그냥 떠돌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요, 치열하게 삽니다. 에베레스트를 등반하기 위해서 아마 광고에서 다 보셨겠지만 중간 마지막 베이스까지 올라가면 정상이 보인답니다. 그 중간 마지막 베이스 딱 거기서 정상이 눈에 보인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길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산소 분포도가 갑자기 뚝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산소 마스크를 끼고도 정상적인 사람은 몇 시간 안에 그곳을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몸에 큰 무리가 없고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데미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쌓여서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이 보이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 에베레스트 정상에 뭐가 있습니까? 금덩이가 묻혀져 있나요? 아니면 뭐 젊어지는 샘물이라도 있습니까? 거기 올라가면 뭔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서 목숨 걸고 올라갈 만한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등반가들은요, 올라갑니다. 목숨 걸고 올라가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치열하게 삽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는 그 돈을 위해서도 그렇게 치열하게 삽니다. 그게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이키 광고를 보시면 놀라운 광고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년이 고개를 푹 숙이고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힘이 없어요. 누가 봐도 얘는 약한 애, 힘이 없는 애. 그런데 갑자기 그 소녀가 신고 있던 신발이 나이키로 싹 변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붕 날아서 조던처럼 덩크를 팍 합니다. 신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세상은 그렇게 유혹하죠. 나이키를 신어라. 조던처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죠. 이걸 가져라. 그럼 이렇게 된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걸 갖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아니까 치열함을 버리고 대충대충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치열함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달라요. 똑같은 치열함이 있는데, 세상에서의 치열함이 있는데 우리는 다른 치열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살고 똑같이 열심을 다해서 살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냥 됐어 하는 게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지만 방향이 다른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이죠. 인간은 욕구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죠. 그것을 버린다면 편협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아무것도 관심이나 호기심이 없죠. 즉각적인 필요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나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즉각적 필요이죠. 그러나 그 즉각적 필요 뒤에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욕구를 나의 것에서 그것으로 바꾸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동일한 열심, 동일한 치열함,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제 고향 교회 뒤에 저 문처럼 본당에 이렇게 들어오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고향 교회는 조리실 건물 2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1층은 아이들이 예배하는 예배당 그리고 식당, 주방이 있고요. 2층에 올라가면 본당이 있습니다.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옛날 교회라서 신발을 벗고 신발을 신발장에 이렇게 놓고 맨발로 양말 신는 발로 이렇게 본당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당에 들어가면 본당 문 위에 큰 글자가 써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말이 본당 문 뒤에 써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성결교회의 모토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나갈 때 그 문 위에 있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건 안 볼 수가 없어요. 그걸 못 봤다 그러면 예배당에 안 온 겁니다. 꼬맹이 때부터 예배당에 들어와서 나갈 때 그 글자가 8글자가 항상 보였어요. 대학을 성결교회에 갔고 대학을 다니며 사역도 성결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키가 182까지 크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유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게 저희 교회의 18번 찬송이었어요.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부자도 되고 출세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서울에 있는 큰 대기업에 다니는 건 예수 믿으면 가능합니다. 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설교했어요.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이 시골에서도 하나님이 개천에서 용나게 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은 사람 중 하나예요. 저는 그걸 정말로 신뢰했습니다. 믿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 믿음은 기쁨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잘 될 거라는. 대학에 갔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름 없는 작은 대학이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한국교회를 움직이는 큰 일꾼이 될 겁니다. 여러분 목 놓아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눈물 흘리는 만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겁니다. 기숙사에서요. 아침마다 새벽 예배 드리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왜요? 눈물 흘리는 만큼 사용해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저는 그런 희망이었어요. 소망이었고 희망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마닐라에 갔습니다.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로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고신층 목사님이었어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제가 대학 때까지는 막 이렇게 불렀는데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목사님이요 설교하시면요 제가 이제 흉내를 내볼게요. 제 고향 교회는 본당 뒤편 문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러면요 이 말이 요 화면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제 고향에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설교 원고에서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본당에 스크린에 올라가요. 이렇게 위로 점점 말하시는 것처럼 영화 대본 올라가듯이 올라가요. 한 글자도 안 틀립니다. 그런 교회였어요. 아주 극보수 고신층. 청년들하고 수영장에 갔는데 와이셔츠하고 반바지고 구두 신고 물에 들어가시는 목사님.
제가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문화 충격. 하루아침에 신앙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저는 막 주여 삼창 안 하면 기도 시작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주여 해야 돼요. 제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잘합니다. 근데요,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박수 치면 이단시하고 방언하면 쳐다봐요. 저만 기도하고 있어요. 막 은혜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있으면 저만 쳐다봐요. 모든 사람 기도를 안 합니다. 나만 봐요. 뭐야 저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점점점 그 분위기에 동화가 되고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그분 영향으로 기독교 강요를 읽게 되고 그 선교사님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보시는 것처럼 장도교 목사가 됐죠.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두 면이 있어요. 성령의 은혜를 강조하고 그 은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방언에 대해서도 열려 있어요. 신유 열려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방언도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눈치 봐가지고 조용조용히 하지만 방언도 합니다. 안 하는 척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경건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엄숙함이 있고 말씀의 중요함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십자가가 포기만 있고 고난만 있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사람 중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화두는 십자가, 고난, 희생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욕구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욕구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욕구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구호로 되는 게 아니고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욕구를 버리는 것, 그것이 아니고 욕구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은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끊임없이 말씀 안에 도전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 욕구가 아니라 네 욕구를, 네 열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겉모양은 똑같이 살지만 치열하게 살지만 그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어 치열하게 사는 것, 그것은 훈련으로만 가능합니다.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구호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훈련해야 돼요. 잘 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도전받고 기도하면서 계속 훈련하는 것입니다. 욕구를 바꾸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스캇팩이라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성숙한 삶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숙한 삶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욕구를 늦출 수 있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일 시험 봅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이거예요. 영화를 보고 공부를 해야지. 이러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공부를 하고 영화를 봐야지. 이 순서를 뒤바꾸지 않는 사람.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영화를 보고 공부를 해야지. 이런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공부를 하고 영화를 봐야지. 이것이 훈련이에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스캇팩이 말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십시오. 십자가, 이것은요,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보신 두 번째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뭔가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무언가를 하시고 있는데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가르쳐주는 믿음 장인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했는데 믿음이 무엇인지 궁금하냐?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냐?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봐라. 지금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데 그 어떤 행동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라.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그 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기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바라봅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이 너무도 귀한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이에요. 버림받음이에요. 하나님에게 대한.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만큼 고통이고 힘듦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그렇게 고통이고 힘듦만 있느냐? 아니라고 히브리서는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 앞에 기쁨을 보시고 라고 말해요. 십자가는요, 이 기쁨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힘듦, 소외, 아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이 십자가에는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보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무엇인지 궁금한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 앞에 기쁨을 바라보시고, 성경은요, 기쁨이 십자가와 함께 있다고 얘기합니다. 고통과 기쁨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포기함과 낮아짐과 기쁨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는 고난만 있고 아픔만 있고 손해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쁨이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기쁨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데 무엇을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걸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내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경배 예배 행위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교회의 공동체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기쁨으로 여기고 십자가를 진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의 결과가 우리들이에요. 그 기쁨의 결과가 교회입니다. 그 기쁨의 결과가 성도들입니다. 그 기쁨을 보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 그 멸시 개의치 않았다. 그 자존심 상함, 버림받음 개의치 않았다. 왜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요, 고통만 있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교회였고 우리였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회복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지금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이 모습,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다. 믿음이 무엇인지 궁금한가? 그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요? 우리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 저는 2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없네요. 2 자녀 키우는 게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그게 고통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나에게 부담만 줍니까? 아니요. 부담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담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울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부담이고 때로는 아픔이고 때로는 힘듦이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같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전반부, 하나님,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욕망입니다. 욕구입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방향을 바꾸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십자가는요, 고난과 기쁨이 같이 있는 겁니다. 처음 중국에서 제가 중국인 사역자들을 놓고 강의할 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죠.
중국에서 목회자를 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소문이 들려와요. 한국에서 젊은 목사가 신학을 마치고 금방 목사가 되어서 왔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학을 가르쳐준다. 특별히 듣도 보도 못했던 조직 신학을 강의한다. 라고 광고가 났어요. 80명이 몰려왔고 강의를 하는데 8시부터 9시 반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9시 반부터 강의를 시작합니다. 12시까지. 1시까지 이제 밥을 먹고 보통 3시까지 자는데 저희들은 자는 것도 없었어요. 1시까지 밥 먹고 이제 1시부터 또 6시까지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하루가 끝나요. 그럼 이분들은 그 6시부터 7시나 8시까지 자기들이 그날 오전에 배웠던 거 정리해서 제출하고 오후에 들었던 거 정리해서 제출합니다. 이게 시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수업을 1시간에 정리하거나 2시간에 정리해서 그걸 제출해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저녁을 줘요. 그것은 2주 동안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3일 하니까 제가 지치는 거예요. 눈은 총총해서 쳐다보는데 엄청 심각합니다. 웃겨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웃질 않아요. 이분들은요, 웃음이 없습니다. 간절함 이해가 돼요. 그러나 진지함만 남았어요. 진지함.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고통스러워요. 목회가 짐입니다. 왜요? 즐겁지 않아요.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진지함이 너무 많이 남아서 말꼬투리 하나, 어떤 것 하나에 감정이 막 출렁출렁 되는 거예요. 말을 끝까지 다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 배워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배워서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요만큼 오면 막 흥분해요. 너무 진지해.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길을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게 이해돼서야 이게 이해가 되고 그래야 결론이 맺습니다. 해도 진지해요. 첫 번째에서 다 들고 일어나요. 처음에 가니까. 너무 진지해. 여유가 없어요. 끝까지 들어볼 여유가 없고 끝까지 배울 여유가 없는. 우리의 신앙이 그럴 줄 몰라요. 진지한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만 주는 분입니다. 믿음은 나에게 강요만 하는 거예요. 전혀 즐겁지 않아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같이 있다라는 것이죠. 즐거움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는요, 고난의 길을 가지만 즐거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즐거움이 내 앞에서 나를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고난을 나 혼자 그 가시밭길을 맨발로 걸어간다면 몇 걸음 못 가서 넘어지고 몇 걸음 못 가서 주저앉고 몇 걸음 못 가서 포기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나의 신앙, 나의 기도의 응답 없음, 나의 어점을 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셨던 그 기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과의 교제, 이 기쁨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이 하나님에게로 나를 끌고 가게 하야 이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쁨을 붙들고 고난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의 믿음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픔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즐거움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면 욕망을 죽이고 갔느냐, 욕구를 죽이고 갔느냐? 아니요. 여전한 열심으로, 여전한 치열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세상 사람 치열하게 살듯 우리도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 목숨 걸고 살듯 우리도 목숨 걸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욕망의 방향이 바뀌어야죠. 그것은 훈련으로만 가능합니다. 기쁨을 붙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훈련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 성도의 삶, 그것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그제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십자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 이미지가 조금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십자가가 고난이었다면 예수님은 고난과 기쁨을 함께 가지고 걸어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믿음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만이 아니에요. 고난과 기쁨을 함께 기쁨을 붙들고 고난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보이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말의 내용이나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을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하신 분을 믿는 거예요. 말은 내 수준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말은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말을 지금 내가 소화할 수 없지만, 이 말을 내가 다 신뢰하지는 못하지만 이 말이 아니고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면 이 말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 말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는 그런 길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신 길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칭찬하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서야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